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산마다 우리 간다고 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 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날고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시부리 농방마다 길 모이고 신경이 봄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햇빛 주님 선물로 가고 손길마다 조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도 빨고 해친 땅에 갔으니 구슬땀 흘려주신 착한 노원물은 풍성한 주스템이 상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니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날이라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알게 하시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을 인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맥주절을 맞이해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의 일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멈출 수 없어서 7월 2일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에도 지켜주셨고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 약 3주 정도 머물러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아주 심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로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는 교회와 외부로부터 시련이 계속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세운 교회였지만 믿음으로 살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8절 말씀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라기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교인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서 이제 복음과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고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면 헌금을 요구하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강조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의 교회가 진실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도 될 텐데 아직 미성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신앙과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를 방해하는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감사가 모든 시련과 문제를 이기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범사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범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살펴서 거기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깊은 신앙의 그 깨달음이 없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렵고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고 숫자는 얼마 되지 않냐고 교회 형태를 갖추지 못해서 야손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참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굳건하게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범사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범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밀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광야 길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홍해가 가로놓일 때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했고 또 그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내리셨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성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조상에게 약속한 가난한 복지로 능히 들어보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본 소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1차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마땅할까? 하는 그 첫째가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나에 대해서 지금 내 머물러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또 뭐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감사치 않는 자들, 창조자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오늘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상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또 일상적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더 깊게 찾지 못해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앞에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비와 공기를 주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나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사람들은 신앙의 동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추방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면서 그 마땅한 지도자도 없었고 또 성도들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약한 교회를 이렇게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또 그 어린 나이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늘 마음에 걸려서 사도 바울은 그 위로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며 그들의 신앙을 돕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일지라도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대하면 감사할 내용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도자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관계도 좋아지고 감사의 이유도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귀히 여길 때 감사의 이유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의 이유가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화목을 앞세우면 감사의 이유가 넘쳐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불안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화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귀히 여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의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서 시장하고 상대의 좋은 점을 보려고 애쓰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일부러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자는 불화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화목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 그 화목을 목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의 이유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지만 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감사의 이유가 넘쳐남을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게으르고 악한 자들만 있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내게 이런 사람을 곁에 두게 하셨는지 하나님 편에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한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자도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상대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왜 내가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원망과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이웃을 향해서 화목하고 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손는 우리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많아짐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나는 감사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졌습니까? 감사하라는 말이 불편하지
불편하게 들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쪽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회복과 치유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고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많아짐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냥 감사하라고 고백합시다. 일부러 감사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살리고 잘되게 하시고 나와 내 주변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감사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부터 시작합시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감사합시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도망으로 만나나 그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리고 고통 중에 있고 사망 중에 있고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은주 집사님 또 이렇게 무릎 관절을 수술할 수 있도록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하게 하셨사오니 하는 빠른 교육을 허락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참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주일입니다. 주일이지만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곽광철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지방 출장으로 오시길 원했습니다. 또 최재욱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오지 못한 그 이유를 주님이 하시오니 이루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정양래
성도님, 하나님 학습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이렇게 성실하게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남래 집사님의 노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남래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최정미의 성도님 또 이렇게 주일날마다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재민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살아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바꿔다가 넘어지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에 물고 있어요. 사랑하는 방자처럼 길을 걷고 절망 속에 내면모 질질 그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찢어지고 영들에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젠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마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시며 유발사다. 가시밭길 죄악에 넘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말과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여,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담임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물과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일반 은총에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억만가지 제약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의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햇빛과 비와 물과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드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를 귀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과 화목하는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힘이 들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듭니까? 힘이 든 성도님, 또 우리 최정희 성도님, 이종원 집사님, 우은주 집사님, 박광철 집사님, 최재욱 집사님, 정량근 성도님, 구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기억하시기에 약하고 힘이 든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다같이 힘이 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성도들을 서로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과 화목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화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정희 집사님 주명검된 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은지 집사님 몸이 아파 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최재혁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말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량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장계선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맥주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헌금 최문자 집사님, 박세원 목사님 가정에서 강정숙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문혜린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최정희 성도님, 싱일감사원금 박민영 목사님,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성교원금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금 박민영 목사님, 강종승 사모님, 박정민 권사님, 이정식 집사님, 오봉구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 물질 때문에 번제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겠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소득에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참빛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로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를 너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